사명자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사명자의 하나님. 사명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사명.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사명.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사명.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의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명자를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붙들어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붙들고 계신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붙들어주고 계신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13절, 14절 한번 봐봐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번개가 베스로에게 문안나가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로가 바울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펠릭스가 한 사람을 구별하여 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아그리파 왕, 버니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스로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베스로가 이제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문안인사 처음 겁니다. 이 베스로가 그 총독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문안인사차 이렇게 왔는데,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 처음에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되는 모습이죠. 우선 교회 예루살렘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래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또 3차 전도회 21장까지죠. 13장에서 21장. 이거는 보면은 누구 사역입니까? 바울 사역이죠. 이게 쭉 진행되는데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신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21장까지 바울 사도의 이 3차 전도행이 끝날 때까지는 아주 신나게 사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고 막 복음이 전파되고 또 박해가 오고 데모를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가 21장 딱 지나면은 이 갑자기 막 굉장히 지루해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따분하다. 이 성경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진행해 오다가 갑자기 이제 21장부터는 이 바울 사도 한 사람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바울 사도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어떻게 잡아 죽일 거냐 아니면 살려놓을 거냐, 이래가지고 이 진행되는 과정을 쭉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런 따분한 진행 또 복잡한 인간사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달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주 지루하게 또 따분하게, 또 이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그 감옥에 가다 놓고 뭘 바라고 있었어요? 돈 빼먹으려. 바울이 어디 돈 순간으로 어딘가 싶어가지고 그 돈 빼먹으려고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감옥에다가 끌려해 놨습니다. 또 베스도 와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막상 살펴보니까 죽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말을 해서 하는데 베스도는 별로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들만 합니다. 주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바울이 죄라는 것이 보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막 모아가지고 살다가 죽었는데 또 어떻게 돼버렸어요? 살아났다. 3일 만에 막 살아났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고? 헷갈리잖아요. 이 베스도는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고 또 유대인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황당하죠. 누가 죽었다가 막 살아났다고 막 여사고 이걸 가지고 막 누구를 죽이니 살리니 산데 보니까 막상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가 대충 조금 살펴보니까 별로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큰 문제가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대드는 겁니다. 누구한테 대드는 거? 가이사. 가이사에게 대드는 거예요. 북한에는 누구한테 대들면 안 돼요? 김정은이. 그렇지. 그 대들면 바로 갚버리잖아요. 이번에 그 이설주 여사가 판문점에서 이제 하루 종일 그 북한 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오후에 우리 그 같이 만났거든요. 만날 때에 차가 이렇게 그 앞에 딱 이렇게 차가 섰어요. 차가 섰는데 여기 차 뒷문 있잖아요. 경호한 사람이 이 문을 딱 열어줬어요. 이 문을 여는데 이설주 어느 쪽으로 내렸어요? 안 봤죠? 반대쪽으로 열었어요. 이쪽 문으로 내렸어요. 반대쪽이요? 이 경호는 이쪽으로 나오라는데 이설주가 자기가 문 열고 이쪽으로 나왔다. 누가요? 이설주 내가 김정은이 부인. 아. 이 경호는 이쪽 왜 그러냐면 경호는 그냥 이쪽으로 내릴 줄 알았는데 이설주 원래 이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김정은이 자리거든. 아. 이 차가 왜 10억짜리 차예요 그게. 근데 김정은이 어디 앉았었나요? 김정은이는 그때 아니 문재인이하고 그 회담하고 있고 아. 요 차 타고 혼자서 그 판문점 살짝 넘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누가 총격? 이설주가 이 자리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자리는 누구 자리라고? 이건 김정은이 자리이기 때문에 비록 그 자리가 비었지만 지가 여기서 내려야지 그 경호는 이쪽으로 내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지금 안철수가 앉지를 못한 게 아니고 안 앉은 거죠. 여기는 아주 김정은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만 앉는 자리를 해가지고 옆으로 왼쪽으로 경호원이 문도 못 열어줬어요. 지 혼자 그냥 지가 문 열고 그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만 안 건드리면 괜찮습니다. 다른 일이야 그 로마 나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로마 그 유럽 지역하고 아프리카 북부하고 아시아 지역을 전부 통할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나라들이 무슨 일을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종교도 안 건드려요. 종교도 안 건드리고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그러나 누구한테만 안 건드리면 돼? 황제만 침투만 하면 별문. 그러니까 그 몇 절인가 봅시다. 18절 봅시다. 18절 하면 시작.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는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지. 악행의 행위. 그러니까 베스도가 생각할 때 악행의 행위. 그러니까 베스도가 신임이사자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또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서 몰려오고 있다고 그랬죠.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오게 해달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달라. 왜? 중간에 매복했다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생각해보니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왜 예루살렘 올라오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하여튼 올라오라 하길래 자기가 그 사건을 좀 살펴보니까 이런 악행을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생각할 때 악행한 것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대들었느냐 안 대들었느냐 그 문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9절 한번 19절요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더가 볼 때는 이런 이 문제가 예수라는 사람이 살고 지금도 살아있다. 왜 살아있습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따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예.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다투고 사니까 어이 뭐 자기가 보니까 허허 이 뭐 아들 장난치는 것도 알고 말이야. 이런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누가 왔냐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왔습니다. 따라서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와 버니게. 번이게.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1세의 아들. 그 헤롯 1세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찾아봐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봅시다.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헤롯 요 지금 나와 있는 아그리빠의 아버지죠.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렸어요. 자기를 막 나타내고 크게 막 포옹 잡고 살다가 이렇게 막 그냥 죽여.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아그리빠 2세. 오늘 여기 나타나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2세인데 아그리빠 2세는 그때 이 문제는 그 당시 왕들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총독하고 분봉왕. 왕하고 이게 왕이 달라요. 다른 분봉왕. 분봉왕.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것은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로마의 행정관입니다. 다른 로마의 행정관. 로마의 근데 행정. 왕은 요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그 당시 세 분으로 나누었어요. 세 개로 나눠가지고 하나, 둘, 세 개. 그 중에 하나를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런 지역에 왕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 2세입니다. 다른 아그리파 2세.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2세가 내려와서 이제 이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왜 지금 이게 보세요. 아그리파 2세는 로마 황제의 그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왕이잖아요. 또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누구랑 연결이 돼야 돼요? 총독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죠? 예. 총독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총독한테 인사차 온 거예요. 그런데 총독은 또 보세요. 총독은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왕을. 대제사장 또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쫙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니게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누구를 잡아야 돼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해요? 아그리빠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제사장을 잡을 필요 없고 누구를 잡아버리면 돼요? 왕을 잡아버리면 되죠. 왕을 잡으면은 그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금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버니게가 나오잖아요. 딸이 버니게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아그리빠 2세의 동생입니다. 여동생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소문이 나기를 이 여동생이 어디 결혼을 했다가 또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 오빠하고 또 결혼을 한 거예요. 누구랑 결혼을 해요? 오빠,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건친사만이 건친사만. 지금 이게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 정도가 완전 해콩가루 집안.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1세하고 이 지금 버니게는 남매가 아닙니다.
남매간인데 그 당시 소문이 나기를 남매간에 결혼해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래 살다가 나중에 또 이 번역에는 로마 황제의 티투스 디도자는 내가 저 로마를 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 있잖아요. 디도 왕이 또 정부가 되고 정부 내연 뭐라고 그래요? 내연녀 이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상당히 아주 정치색이 밝은 아주 난잡한 여자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버니게가 내려왔는데 알고 보면은 남매지간에 내려온 겁니다. 남매지간의 부부로 그냥 같이 내려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이 지금 베스도는 로마 이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니 어느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뭘 요구했습니까? 로마로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가이사에게 보내.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잡아 죽이면은 뭐가 됩니까?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안 잡아 죽이고 로마로 보내버리면은 누구한테 또 문제가 되죠? 유대인들하고 또 막 이 관계가 막 자기가 통치해야 되는 그 지역 사람들하고 원수를 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복잡하다. 복잡하죠. 골치 아프다. 그렇지, 골치 아프다. 하여튼 우리 강보이는 모르는 게 없어요.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지금 요 상황이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따분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재미도 없고, 그냥 바울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또 그냥 총독은 바울을 올려보내느냐, 요 놔주느냐. 또 아그리빠도 와서 보니까 뭐 바울이라는 사람 얘기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당연하게 들어봤죠.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리고 와서 또 한번 살펴보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은 딱 생각하기를, 이제 됐다.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을 등장을 시켜가지고서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재판? 정식 재판. 물론 지금까지도 뭐 비정식 재판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지금 등장한 사람이 누가 등장을 했냐면 아그리빠 왕과 그 안에 분위기가 같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 봅시다. 23절.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 앉아있고 번역에도 앉아있고 또 보니까 누가 왔다 그랬어요? 천부장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서 정식으로 뭐가 열리는가 하면 재판이 열립니다. 다른 재판. 정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왕비, 또 거기다가 천부장,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쭉 둘러서가지고 재판을 딱 벌이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결론을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결론 지은 그대로 지금 해야 되잖아요. 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베스도가 가만히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내줘가지고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전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보세요. 거의 결론 비슷하게 나오는데 25절 한번 나와요. 25절 시작. 그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요게 이제 이 재판의 결정문입니다. 다시 보세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식 재판을 열어서 이 베스도가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 죄가 없는데 상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정을 짓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쭉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명자 바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또 사명자 바울을 살려서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로마로 보내야 되잖아요.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베스토가 등장하고 다음에 아그리파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버니게 또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 재판을 열어가지고서 이 바울을 살려줘야 되겠다. 살려서 결국은 어디로 보낸다고요? 가이사에게 보내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지금 이 상황이 한번 보세요. 바울을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정말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거요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뭐 유대 나라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죽이든지 한 죽여버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바울 사도를 보호하시고 또 결과적으로 이 로마까지 인도에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 딸의 사명자, 그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서 그 사명을 다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명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딸의 사명자. 그러면 이게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을 위한 사명이에요. 딸에게 복음을 위한 사명. 예수를 위한 사명. 이 사명을 나는 돈 버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 사명 말고 나는 뭐 대단한 무슨 사명 이런 사명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바로 복음을 위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복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고 바울 사도를 이 지금 사도행전 21장부터 보세요.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그리고 27장이 어떻게 돼요? 네, 가요. 7장에서 로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그 대단한 사건도 간단히 요약해 놓은 이게 바로 성경책인데 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지루하게 굉장히 길게 아니 목사님이 사실 여기 막 요 장면을 설교를 해보면은 설교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앞에 했던 것도 하고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 벨릭스가 한 거나 베스토가 한 거나 똑같고 또 22장에 바울이 뭐 했어요? 아니 바울이 22장에서 뭐 합니까? 간증했잖아요. 간증. 생각 하나도 안 나지. 22장에서 간증했죠. 또 26장에서 뭐 합니까? 또 간증해요. 그럼요. 또 간증합니다. 뭘 간증해요? 자신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자신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벨리스가 한 이야기를 누가 반복해요? 베스로가 반복하고 바울이 간증한 것을 또 누가 또 간증해? 지가 또 간증하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사실은 성경이 어찌 보면은 좀 재미 별로 없는 성경.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어쨌기나 간에 누구를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냅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영적으로 결집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가 막 뒤집어진다고. 로마가 막 국교화되고 로마가 뒤집어지고 온 세상을 예수가 침묵하고 치리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역을 하는 그런 이제 전초절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갖다가 누가 이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느냐? 누가 썼습니다. 누가 쓴 거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아주 마지막에 길게 또 아주 지루하게 겪어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과정들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비록 지루하지만은 이 사건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명에 충실한 사람. 오늘 내가 사명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새벽에는 기도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